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완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마음. 유명한 신학자 메투 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세를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받지 못하면 백주해도 소경이다, 낮에도 소경이다. 하나님 빚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도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이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돌려보세요.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완악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적 태초서부터, 그러니까 이 애적 아담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눈이 감겨버렸다는 것이죠. 하늘이 감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태어날 때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가 배역하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본문 말씀에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들으라 셈아.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 거기 서라 그러면 거기 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고 창조자의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불교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어떻게 이 세상이 본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고, 원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너를 만들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밤에 해가 해도 만들고 밤하늘에 별도 만들었잖아요. 그냥 지구가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다닌 태양을 주기로 지금 막 뺑글뺑글 돌면서 이 1년을 도는데, 이렇게 그렇게 태양을 1년을 돌면은 그것을 그냥 공중에 떠 있는데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 모든 별들을 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마지막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 듣고 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 쇠마입니다. 나는 창조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들처럼, 있는 신들처럼 본래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선악담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금으로 은으로 입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도 거기다 절을 하고 신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입힌 즉 거기다 아무로 두드려 말해 거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기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부르면 그것이 일제히 서느니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부르면 그것들이 그대로 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부터 41절에 보니까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풍랑을 꾸짖으며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문제가 다가오는 모든 파도와 모든 풍랑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자들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말합니까? 그 문제가 다가오는 풍랑, 문제가 다가오는 바람을 잠잠하라. 잠잠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만물이 잠잠하는 것입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했느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죽일 줄 아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의 사막의 모래 땅에서 물이 없었느냐, 옷이 얼었느냐, 신발이 얼었느냐, 너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계시해 주셨다고 말해. 깨달아라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야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또 무엇일까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알다, 이해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깨닫는 마음. 아멘.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을 이해했다, 하나님을 알았다. 나 누구 알아? 아멘. 내가 오래 살아봤으니까 그 남편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가 안 보이고 계시에 감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보죠. 일반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는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인데 예수님이 이제 가장 고상한, 완전히 이루는 그런 고상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역할이지만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했다가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리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구약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계속 깨닫게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언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죄가 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자기가 법을 깨달았대요. 나는 의인인 줄 알고 나는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그렇게 율법을 내가 히브리 중에 최고의 학문, 내가 그 중에서도 최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최고의 학문을 내가 자랑한 사람인데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살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거야. 예수님 만나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늘 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충만하면 이 안에 있는 악은 힘을 못 쓰게 된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마귀들을 싹 무조건에 집어넣을 때,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없는 곳이고 선악과가 없는 곳이고 영원한 빛의 나라, 영광이 있는 나라에 가면 그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각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면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다 챙겨지면 그러면 지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감각기관이 그래야 분별하는 영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알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일을 거스리나니 이 서로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돼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그럼 오늘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았으면 언제였습니까? 언제까지 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언제까지 주지 않았? 구약에 계속해서 그러면 신명기서의 구약의 율법에 구약 때 주지 않 모세 때도 주지 않았다면 그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언제까지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6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두 날개는 발을 모으고 그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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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만만 천사 예수 그 보좌에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천사들마저도 거룩하고 찬양을 하니까 거룩 너무나 깨끗하고 죄가 한 방울도 없이 빛이 나는 영광이다라니까 자기가 그 앞에 보니까 전부 자기가 죄덩어리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난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그거를 듣고 있다가 부젓가락에 핀 불이 활활 피는 거기 거기서 불을 갖다가 집해가지고 부젓가락으로 그래가지고 이 불을 핀 숯을 갖다가 입술에다가 샥 대니까 그 이사야에다가 입술에다 턱 대니까 죄가 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내가 불을 던져놨노니 이 불이 너희들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뭘 원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를 쳐서 불 때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이 수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에 반사적으로 이사야가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무트로 땅으로 내려가서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서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회개에 다시 돌이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무슨 소리예요? 너무나 엄청나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다 그 말이에요. 못 들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가서 무슨 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걔들이 듣는가? 그 사람들이 기가 있어도 기가 막히고 눈이 있어도 눈이 막히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걸 듣지 못하게 해놨습니까? 언제까지 듣지 못하게 했냐면 그 밑에 6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보내질 때까지이니라. 거룩한 씨,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고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풀어버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얘기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로 또 17절에 보니까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거룩한 씨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이 어찌 선생님, 어찌 아까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나니까? 내가 악한 사람들은 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내가 못 듣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못 듣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처럼 내가 못 듣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못 듣게 하는 것이다. 아니,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 안에 악한 것이 먼저,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 회개가 뭡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잘 몰랐다가 이제 탕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보내봤더니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다 탕진하고, 자기 아버지 재산 갖고 가더니 다 탕진하고 이제 다 지역 열매도 먹기 힘든 그런 아주 그냥 고난 덩어리가 됐다. 그때 그걸 깨달았다.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이, 예? 회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 이 땅은 사망의 땅이구나. 이 세상은 사망의 땅이구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사망의 땅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부유함이 있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는 죽질 않아.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메타노니아, 회개, 마음의 핵심,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끌려다녔던 기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깨닫는 마음도 막히고 다 막혀버리는 그런 깜깜한 사망에 다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내보내놓고 날마다 어제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늘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 사망의 가운데 내가 살면 뭐하니? 이 마귀 사탄이 들려서 끌려가면 내가 뭐하니? 안 되겠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상거도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팍 달려가서 버선발을 못 던져주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에 내 아들아 살아났구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났다. 돌아온다. 그러면서 그
이제 잔치를 벌려라. 소를 잡아라.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라. 얘가 상속자다. 하늘의 상속자다. 하늘의 자녀다. 아멘.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잘 못 깨달아요. 사람이 잘 깨닫는 것이 신이에요. 그렇게 솔로몬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은 그런 재산 다 누리고 금덩어리 그렇게 다 누리고 금수저로 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늙어서 깨닫지 말고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때의 욥처럼 모든 것이 다 고난받아서 재산 없어져 그리고 또 자식들도 없어져 마누라도 도망가 아무것도 없는 혼자 신세인데 자기 몸까지 이 병이 걸려가지고 기아장에 득득 끓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든 건 누가 만들었느냐? 얘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나와 같이 협조했느냐? 물이 이게 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모든 마물을 네가 지금 밥을 주고 왔느냐? 뭘 했느냐? 말해봐라.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를 네가 먹는 것은 네가 지금 공짜로 먹는 것은 네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주여, 나는 당대에 내가 옛날에 했을 때 우리 당대 의인 줄 알고 나는 늘 제사 드리고 우리 자식들이 혹시 혹여나 또 범죄할까봐 제사 드리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42장에 가서 돌이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다 죄인이고 결국은 이 사망으로 끌려가네요. 근데 죄라 하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아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 강도도 그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죄 없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아버지 내가 또 남을 미워했으면 또 그것도 죄입니다. 이 사망에 남의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내가 겁나게 많이 미워했는데 그거 다 살인죄. 나 천국도 못 들어가겠네요. 내 안에서 선악과를 깨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로마서 8장으로 주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보증이 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아멘.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지 마라 하라 그러면 자꾸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 아래 그 밑에 율법 밑에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과 악이 있는데 그 밑에 뭡니까? 그 밑에 죄가 있으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랬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죄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나서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 죄도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뭐랍니까?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더 쉽게 광야에 불뱀이 물어댔을 때에 노뱀을 달아 바라보라. 내가 나무에 달리리니 그걸 쳐다보는 자,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고 쳐다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 똑같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듣기에 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와서 만날 외쳐도 못 들어요.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겉을 보고 판단하니까. 왜 이 선악과의 눈은 뭐냐면 바깥의 눈만 떠져가지고 바깥의 것으로 보고 판단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예. 그러니까 선악과의 눈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 사람 따라다녔다는 나는 저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많이 배운 사람 말을 들을 거야. 나는 그리고 옛날부터 있는 전통이 있는 그것을 들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이 와서 눈을 떠주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져. 오히려 그것을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로 가지고 심판을 해버려요.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버려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명이 들어있고 피와 살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아멘. 그리고 영이고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막 받으려고 흉내를 내고 막 남이 방언하는 게 막 방언이 딱 아름답다고 그걸 흉내내고 방언을 받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와. 아멘.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구해야 돼. 아버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왜? 사람으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는데 뭘로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으로는 알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니까 자꾸 밀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참 두려워. 저 사람 말만 하면은 그냥 두려워. 나하고 안 맞아. 두려워. 그러면서 그토록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감아버린다고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에 그 사단이 못 듣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제자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 당자가 회개하는 것,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똑같아요. 돌이켜 죄사함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해 버렸다. 씨 뿌리는 비유를 길가에 뿌리는 것은, 길가에 뿌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새가 먹어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는데 마귀가 먹어버렸다. 만날 못 듣는다. 못 들어. 에? 못 들어.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밭은 가시렁채와 엉겅퀴의 열매만 이렇게 못 열린다. 그런데 좋은 밭은 깨닫는 마음, 이 사도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밭은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은 씨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육신으로 난 사람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겉사람, 우리가 지금 엄마 아버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씨로 뿌려져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 사람이 말씀을 먹어요. 생명물을 먹어요. 아멘. 그래서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 있고 또 아비의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 돌이켜란 말은 메토노니아, 회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런 그 탕자에게 지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께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께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자각조차 하지 않고 죄를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다쳤던 이스라엘을 방자한 것은 그들을 벌하고자 결정하신 영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왜? 그렇게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그 아들이 오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하늘 영생의 씨를 가지고 뿌려버린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목간에 드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 보지 못하였고 너희들 듣고자 하는 것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서 복이 있고 들음으로서 복이 있고 만져봄으로써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이 있어요. 왜? 보지도 못한 자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네.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생기고 온유가 없던 자가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고 행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못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금지할 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쪽에는 사랑도 없던 사람이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온유의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에 열리게 됩니다. 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금지할 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에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 미스터 트롯 요즘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롯. 그런데 거기서 감동을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이번에 이제 결승전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합동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다 점수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베스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전도 하잖아요. 근데 그 네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은가은 씨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조용필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해답의 사랑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겠네. 그러면서 아주 그가 그냥 막 얼마나 감동 있게 인생의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전부 다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내가 이만큼 해주면 당신이 이만큼 해주겠다. 부모 형제나 형제들이나 이 동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사랑은 뭐예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이로움이 없어도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피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간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개다리 못짐을 지고 이제 천리길을 이렇게 터벅터벅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틀렸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밥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고향이나 가자.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고향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미 먼저 와 계셔서 다 모든 것을 갖춰놓고 조반도 다 갖춰놓고 먹을 것도 갖춰놓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저녁내 그물을 던집니다. 옛날에 베드로처럼 그냥 저녁내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는 예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없나이다 라고 누웠던 제자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만날 던져도 허탕입니다. 아멘. 전에는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그물이 다 찢어지고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아무리 무거워서 들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150마리 큰 마리까지 된데 얼마나 이렇게 정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물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루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말씀은 이루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이제 만천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그냥 단방에 만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얘야, 우리 저쪽에 가서 얘기 좀 할까?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정이 됩니다. 조반을 마치신 그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찬이에요. 아멘. 그것을 마치신 다음에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랑을 3번이나 물었는데 그걸 원어로 찾아봤어요.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베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찾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아니요 당신 말은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청험하고 배우지 못하고 나는 초래서 아무것도,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하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이 뭐냐면, 애야, 뭘 물어요? 예수님이 2번을 묻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피오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피오로, 하늘의 조건부 없는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이걸 2번이나 물어요. 2번이나 물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랍니까? 나는 필리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필리오로 대답해요. 나는 친구의 이 세상의 조건부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왜? 나는 늘 그렇게 세상의 이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부르짖어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부인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는 안 돼. 네 생명 앞에 부인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안 되고 하늘의 사랑을 가져야 돼. 하늘의 사랑을 가져야 온전해지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2번째도 네 아가페 사랑하느냐?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니까 잘 몰라요. 전달자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또 베드로,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생명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똑같이 너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 네 속에, 내 사랑 네 속에 있어? 없어요. 나는 그 사랑을 나 못해요. 나는 해 아래 있는 이 필레오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세 번째는 어떻게 물었냐? 애야, 친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묻습니다. 너 그래, 이런 말입니다. 너 그래, 친구를 네 사랑한다고 2번이나 그랬다. 네 세상적인 친구로 네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모든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겠네. 그렇게 너도 대답할지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랑 갖고 안 돼. 그러면 그 사랑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된다. 그러면 내가 너 친구 돼줄게. 내 계명을 지키면 너 친구 돼줄게. 그래가지고 가다가도 친구는 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말을 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보혜사 성령이 네 속에서 가르쳐주고 네 친구 돼줄게. 그러면 항상 목자가 되면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있는데 다른 길로 막 있는 대로 안 데리고 댕게. 아멘?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참포도나무 가지 딱 붙어있는 그 얘기 끝나고 나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니라.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 비밀을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말씀을 제자들이 알려준 것처럼 아버지가 말한 걸 내가 다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종, 모세는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종은 그 하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유롭지 못해요. 아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마귀한테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맨날 먹을 것만 주면 좋다라고 그러고 눈을 못 뜨고 그러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들은 이게 자유를 못 누린다. 네? 마귀한테 늘 묶여 다니면서 먹을 것만 주면 좋다 그러면서 그러고 다닌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하라. 아멘.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하라. 할렐루야.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은 늘 비밀을 말하면서 동행하면서 비밀을 깨닫게 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서 자유하는 것이다. 단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가 되면 비밀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보혜사 성령님이 안에서 가다가도 알려주고 푸른 풀밭으로 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비밀을 깨달아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알려고 했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너희들은 하늘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한테는 절대로 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받은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